오늘 모세야 모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으니까 모세는 어떤 인물인지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많은 평가가 있겠지만 제가 내린 평가는 그렇습니다. 430년 자막이 안 나옵니까? 예, 430년 종살이한 민족을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떤 한 국가로서의 시작점을 찍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히브리인들은 족속이었습니까? 국가였습니까? 하나의 족속에 불과했죠. 그런데 모세가 이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크게 쓰임받았고, 그래서 모세로 인하여 이제 민족에서 한 국가로, 한 종족에서 한 국가로, 그렇게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됐다는 거죠. 입지전적인 인물,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8.15 광복이 다가오는데, 어떤 너무나도 훌륭한 민족 투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등만군을 그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암살하고, 그리고 막 거리에 나가 깃발을 들고 외치고, 하물며 또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족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중에 하나만 이루어내도 평생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추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념하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그 이상이에요.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모세는 그 이상이에요. 120만이 넘는 민족을 국가로 만든 기초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시작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앙받아 마땅하겠습니까? 시작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점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죠? 모세도 약속을 갱신하고 실현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도 가정에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한 사람의 믿음의 자녀가 온 가족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 시작점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고 값지고 고귀한 시작점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됩니까? 왜 최고의 가치가 되죠? 거듭남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세요. 왜요? 그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서 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요, 시작점이 되고 마침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시작점이 되시고 구원의 완성자 되셨다. 마침점이 되셨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두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라는 인물은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십계명을 돌판에다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아마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를 아마 쓰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창세를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야만 이 이야기를 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해도 죽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모세는 미개한 히브리인들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체계를 세운 사람이 모세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의 전달자입니다. 모세오경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자, 이런 모세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세는요, 노예 출신으로 왕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태생은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궁에서 핫셉투스라는 그 여인, 그 여왕의 양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에서 왕자로 입양이 된 인물이 바로 모세의 과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모세의 과거에 두 번째 이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일 때문에 40년을 전과자로 산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만나서 전과의 기록이 없어졌어요. 동족을 못 살게 구는 이집트인을 이 모세가 한 방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얼마나 많은 행정, 무술, 정치, 문화 이런 걸 다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싸움도 잘했던 것 같아요. 한 방에 그냥 사람 죽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였을 때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장 12절에 보니까 이리저리 살펴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살인을 했는데 어떤 살인을 해요? 계획적 살인, 의도적 살인을 한 인물이에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민족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용이 주도하게 살인을 저지릅니다. 모세가 뭐예요? 과거에는 괴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쉽게 죽일 수 있어요? 아무리 화난다고, 그렇죠?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 괴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도 자기 정의, 자기 투혼, 자기 힘, 자기 결심, 자기 그것으로부터 오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부귀영화가 다 없어졌어요. 왕자 자리도 다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 게 아니라 모세는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했어요. 40년을 좌우해버린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죠. 자기 정의, 자기 투혼, 자기 결심의 유효기간은 단 하루였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이 모세예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는, 모세가 모세 자체를 자기가 평가하고 누군가가 모세를 평가하는 그것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모세예요. 자, 모세가 모세 자신을 보는 눈, 세상이 모세를 보는 눈, 하나님이 모세를 보는 눈. 자, 이 세 가지 시선으로 볼 때 모세는 누구만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만으로 해석이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모세가요, 전 재산이요, 지팡이 딱 하나였습니다. 모세 전 재산이 지팡이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 대답은 뭐냐면 그 답은 하나님의 시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도 없었고 될 수도 없었던 이야기들이 인생 가운데 수두룩해요. 이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자가 된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모세는요, 결국 하나님의 시선이 낳은 사명자다. 이게 모세예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시선을 자기가 받은 이후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받으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변화돼 버린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배자가 됐습니다.
그냥 예배자가 되지 않고 사명 있는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예배자는 없어요. 사명이 없는 예배자는 없습니다. 사명과 예배는 일치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사명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이면서 내가 그냥 살고 있다. 예배자라고 하면서 그냥 나의 나됨이 그냥 스스로 된 거라고 믿고 있다. 때가 됐으니까 됐지. 될 때 됐으니까 됐겠지. 그렇게 믿고 산다면 그것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냥 예배하고 그냥 호흡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예배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자, 자신이 전과자임을 숨기고 결혼한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에 그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목격이 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나무 속에 불꽃이 타오르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호기심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을 잠시 풀어두고 그 나무 곁으로 간 거예요. 그게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4절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유인책이에요. 유인책. 하나님의 유인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인책이란 말은 뭐냐면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지금 유인하는 거예요. 여기로 와, 여기로 와. 너의 인생을 바꾸어놓을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던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에게 호기심을 줬어. 그러니까 이리로 와, 나를 만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시덤불이요, 라이터 불만 조금만 성냥불만 붙여도 확 타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은 근데 엄청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일강에서도 건져주시고, 자, 물에서도 건져주시고, 불로 만나주시고, 성령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4절에,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세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식어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살인자 모세야, 양치기 모세야, 은둔자 모세야, 히키고모리 모세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모세야, 모세야 불러요. 한때는 왕자였지만 지금은 재산도 없이 장인의 양이나 치는, 그래서 초로의 노인이 되어 있는 모세야, 어떤 수식어도 하나님은 붙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조건이 없이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단서가 없습니다.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기억해요.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이름을 잊어버렸겠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기억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단 이름을 부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의 동선을 다 지금까지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안고 일어섬의 문제,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좌절과 그리고 절망과 그리고 낙심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는 그 은둔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읽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캐치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캐치하시고 어때요? 터치하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어둠 속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러요. 하나님 수식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죄 짓고 도망간 아담아 셋을 동안 안 나오면 죽어? 뭐 그랬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르시면 조건이 없다. 단서를 달지 않으신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독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뭔가 봤더니요.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명을 받고 받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독이 빠지는 거. 독이 빨리 빠질수록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40년의 기간 동안이 모세에게는 인생에 독이 빠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독이 빠지고 내 욕심, 내 의지, 내가 먹고 있는 희망, 내 실력, 내가 쌓아 놓은 것, 그리고 나 중심의 모든 것, 그 독이 빠져버렸을 때 나는 이 사람들이 다 배신해도 이 제자들이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독이 있잖아요. 내 그게 다 빠져버렸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드디어 네가 내 양을 먹일 때가 됐구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여러분 독이 빠져야 진짜 사랑이 다가옵니다. 독이 있는 채로 결혼해보세요. 독이 있는 채로 부부생활 해보세요. 제대로 되나?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독이 빠져야 돼요. 하나님은 독을 빼줬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이. 그리고 but Christ로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 5절하고 6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단서가 없고 조건도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도 조건 안 따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솔직했던 거죠. 그것이 뭔가? 신발 벗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 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조건 없이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솔직함과 진실되는 거죠. 가식을 내려놓고 상처도 내려놓고 자기 의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붙잡았던 것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되니까 솔직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첫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모세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데 모세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자기 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쌓아 올린 뭐 업적이라면 업적이랄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상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살인자라는 그러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가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신발은 벗기 위해 신는 거다. 주님은 내려놓기 위해 믿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여기 와서 막 찬양이 되지도 않은 찬양 인도를 하고 막 말씀을 막 여러분 앞에 막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불이 임해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막 2시간, 3시간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말씀을 하고 여러분 기도를 인도를 하고 한다 해도 내 목적은 뭘까요? 나는 가장 편한 시간이 뭘까요? 빨리 올라가고 쉬는 거예요. 신발 벗고. 3시간 이상 안 보고 싶어요. 농담이고 여러분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랑 어디 막 함께 가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 내가 신이 나가지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애쓰고 땀을 흘리고 죽어라고 일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이유가 뭘까? 이렇게 땀 흘려야만 신발 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신발 신고 하루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신발은 벗어지고 새로운 신발을 신게 됩니다. 그게 뭔가요? 사명의 신발, 복음의 신발, 희락의 신발, 성령의 열매의 신발. 그래서 진짜 방향을 잡는 인생, 진짜 그때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겁니다. 포장된 내가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 때문에 돌아다니는 인생과 사명 때문에 집을 나서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주일날 그랬잖아요. 이 청년들은 많은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에 오지만 그들은요, 이 여름에 보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보람을 선택했어요. 그게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살아가는 이유를 새롭게 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나를 벗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신발, 예배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방향을 달리하십시오. 자, 이제 두려움에 몸을 숨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듣고 볼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430년의 종살이, 그리고 그 동안의 그 긴 침묵이 아닌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긴 침묵은 뭐냐면 소리를 듣기 위해서인 거예요. 고통을 듣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찬찬히 쳐다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은 쉬어요, 안 쉬어요? 하나님의 귀는 쉬어요, 안 쉬어요? 쉬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은혜롭고 역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그때부터 방황이 끝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하고 만나면 이제 방황은 끝나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온누리 교회 형제교회가 되고 온누리 교회를 만나고 온누리 교회의 역사하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 기도, 어쩌면 우리가 방황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정말 폭망하겠다는 그러한 마음들, 그래서 우리 방황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만났잖아요. 우리의 열정이 만나고, 우리의 눈물이 만나고, 우리의 회한이 만나고, 우리의 후회가 만나고, 우리의 통한이 만나고, 우리의 가슴 절절함이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그럼 뭐가 돼요?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만나면 방황이 끝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해 보세요. 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일어설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주 우스개 한번 보세요.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여러분, 제 헤어스타일 괜찮죠? 옛날엔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머리가 다 죽어버렸는데, 미용 하시는 분이 저보고, 요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죽는다고, 내가 고민이 많다고, 여기도 막 벗겨지고, 자꾸 막 이렇게 M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참 고민이 많다 그랬더니, 한 번에 해결해 주더라고요. 가르마를 일로 타보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막 살아있는 20대처럼 쓰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해결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며칠 지나가요? 근데 솔직히 하루 이상은 가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싶거든. 결혼을 해라. 그러면 이제 이 행복의 유효기가 일주일밖에 안 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옛날 사람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행복은 겉모양이 해결된다고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집 바꾼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보톡스 맞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 짝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짝 바꿀 생각 아예 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잘 사세요. 아멘이 적다요. 좋은 차를 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복권에 당첨되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올라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승진이 돼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돼야 되냐면 내면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진짜 행복이 오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행복을 대단히 잡기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나 만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믿음은 반신불수도 가질 수 있고, 믿음은
머리만 살아있으면, 마음만 살아있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고, 노인도 가질 수 있고, 청년도 가질 수 있고, 초등학생도 가질 수 있고,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시한부 인생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은 인생의 행복을 대단한 어떤 것에서 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잡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나 만질 수 있게. 여러분, 집은 평생 살아도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업체 회장은 30년이 지나야 될 수 있을까 말까 해요. 행복은 당장 손에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에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행복의 관점이 바뀌고 사명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도 안경 쓰고 사물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안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안경이라는 것을 필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이라는 시선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잡기가 단순해요, 안 단순해요? 하나님이라는, 성령이라는 안경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요거는요 모세의 과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요거는 모세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과거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생긴 거죠. 뭐예요? 바로에게 가는 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으로 입성케 하는 놀라운 영도자가 되는 그 미래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저도요, 20대 때 하나님 만나갖고 완전히 바뀐 사람, 저 공부 지지도 안 했어요. 근데 공부는 조금 한다고는 했는데, 안 하니까 진짜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요, 상처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다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아직도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가? 자기 자신의 시선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5번이나 부인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막 싸우잖아요. 비교해 볼게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봐요. 나는 과거에 묶인 사람이에요. 나는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옛날에 왕자인 줄 압니까? 또 과거 그대로 자기 붙잡아가지고, 그죠? 나는 노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나는 재산도 없고, 나는 양떼도, 내 양떼도 아니에요. 이거, 내 재산 하나도 없어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것이 모세의 과거예요. 모세가 모세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바라보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보는데 너는 왜 너를 그런 시선으로 보니? 내가 너의 이름 앞에 단서를 붙인 적이 있더냐? 내가 언제 너한테 살인자 모세야라고 불렀냐? 그냥 모세라고 불렀지. 너는 버려진 삶이 절대 아니다. 추락한 그대로 인생을 마칠 사람이 너는 절대 아니다.
너는 그렇게 살라고 허락된 인생 아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거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시선 바꾸세요. 이제 다시 스타트 하세요. 여러분 실패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실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자,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살인자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는 성령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소시효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공소시효를 남기셨어요. 그죠? 마음으로 지은 죄, 육으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런 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화도 냈잖아요. 이상한 생각도 했잖아요. 그죠?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공소시효를 남기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람이 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멱살 잡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조용히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게 하나님이 캐치한 인생을 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해석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황무한 이 땅에 바람처럼 불처럼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